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는 말씀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의 본문처럼 대체 이 구절이 왜 쓰여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급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생선을 먹듯이 읽어야 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부드러운 흰 살부터 먹잖아요. 잘 익고 부드러운 살을 먼저 먹듯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고 뼈와 같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뼈를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그대로 놓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천천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면서 급하게 억지로 이해하거나 그 본래의 의미와 뜻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새는 좋은 책들도 많아서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생선 뼈를 버리지 않아요. 잘 버리지 않고 다시 바싹 구워서 씹어 먹거나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칼슘 성분이 있다고 해서 잘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생선 전체를 먹어야겠는데 중요한 것은 살을 먹는 것과 뼈를 먹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부드러운 음식과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게 달라요. 부드러운 음식은 조금만 씹어도 먹기가 편하지만 어떤 음식은 잘 씹어야 해요. 그래서 이가 튼튼해야 합니다. 딱딱한 누룽지도 씹을수록 고소하잖아요. 맛있잖아요. 내 이만 좋으면 딱딱한 음식이라도 씹을수록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읽을 때 쉽게 읽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잘 이해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잘못된 게 없어요. 내 수준이 아직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또 특별히 어떤 말씀은 아직 그 시대에 이르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예언된 그 시대에 와서야 똑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잘 씹어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생각해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읽어나가면서 점점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제가 처음 읽을 때는 재미도 없고 이걸 끝까지 읽어야 되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족보라서 다 나았다는 말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겠다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을 펼쳐서 읽는데 나았다는 말만 있으니까 지겨워서 여기를 아예 안 읽고 1장을 안 읽고 넘어가요. 이 부분을 넘어가요. 그래서 18절부터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면서 빠짐없이 다 읽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버릴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그렇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마음을 잡고 다시 읽기 시작해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다시 읽어 나가다가 읽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감동을 받은 말씀은 바로 6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씀이 갑자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러 번 읽은 후에 붙잡혔습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했을까? 그렇죠? 왜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았을까? 그래서 구약을 봤더니 이 여자가 밧세바예요. 왜 본처가 아니라 밧세바일까? 제가 어렸을 때라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름 그래도 심지가 곧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은 그렇죠? 많이 익숙한 이름이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본처 자식도 아니고 우리아라는 다른 사람의, 다른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의 자식이냐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통성을 따진다면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감상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 뭐 네가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잊어줄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확실하게 용서하셨습니다. 대충 용서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밧세바와의 부정한 관계에서 솔로몬 왕이 태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은총.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감상적으로, 심리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나를 용서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다가도 당장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내 죄를 잊지 않으시고 그렇죠? 지금 나에게 벌을 내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내 과거의 잘못된 죄 때문에 내가 용서를 빌었지만, 내가 용서를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려움이나 실패나 저주스러운 결과가 그 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그 목숨을 취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확실하게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해요. 대충 다윗의 죄를 대충 잊으셨던 게 아니라 과거의 죄를 아주 깨끗하게 완전히 지워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와의 그 부정했던 관계를 통해 솔로몬 왕을 주셨습니다.
은총을 주셨어요. 큰 은총을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다윗이 늙어서 그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 형인 압살롬처럼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을 무섭게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청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결국 밧세바의 손을 잡고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처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죄인들에 대한 아주 기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한 절 한 절마다 귀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또한 예수님의 역사성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런 혈통을 통해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족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인카네이션입니다. 바로 성육신 교리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완전한 육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처럼 족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실 때 이런 혈통의 과정을 통해 오셨다는 아주 확실한 역사성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에요. 아니, 시작하려면 아담부터 시작하든지 대충 노아부터 시작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의미는 선택의 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선택과 구원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왕의 족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별 의미가 없는 말씀 같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를 처음부터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족보는요, 남자들의 이름만 적게 돼 있어요.
남자들의 이름만 적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게다가요,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 이어서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아주 점점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일이 커지고 있어요. 기생과 이방 사람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름을 숨겼지만 밧세바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전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자랑스럽지 못한 여인들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을까요? 아니,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적었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여인도 섞여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 정도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기만 한 혈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깨끗한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 족보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적어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여기 등장한 이름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데요. 절반 정도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들 중에서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혈통을 따라, 죄인의 족보를 따라 이미 더러워진 인간 세상에 오셨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 세상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들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들로 인해서,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이 족보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아브라함도 높아지고 다윗도 높아지고 밧세바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인 예수님 족보의 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족보를 중시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그 족보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만 말하고 강조하잖아요. 어느 가문이든지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훌륭한 조상 때문에 그 족보 전체가, 그 가문의 전체 역사가 깨끗해지고 가치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족보를 봐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심으로써 모든 족보의 혈통이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아주 늦게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은
무식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 손대지 마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증거하시는 결정적인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라고 바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이벤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끝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조상들이 다 훌륭한 조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기생이었던 라합도 이방인이었던 룻과 밧세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혈통에 이 족보의 한 모퉁이에서 공헌을 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 가문에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문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친척들과 후손들까지 구원의 씨앗을 받고 열매를 맺는 아주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희 가문은 친가나 외가나 모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자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분들 몇 분만 빼고 그때는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8남매, 9남매 그랬거든요. 그중에서 몇 분만 빼고 나머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열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지금의 세대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아주 귀한 의미가 여전히 우리 사람들의 가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바로 이 족보 속에 복음이 담겨 있고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성육신의 교리가 있고 죄인을 완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고 동시에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이 족보를 통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와 깊은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을 만날 때는 겸손히 기도하며 인내하여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웠던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부끄러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와 복음이 담겨 있고 인간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교리가 담겨 있고
이 놀라운 주님의 일을 위해 부족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모두 사용하셨던 주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가문에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하길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섭리를 읽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